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저희가 오후 예배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며 그 말씀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육신이 새로워지고 죽은 영혼이 깨어나길 원하옵니다. 나약한 육신과 죄에 찌들어 죽어가는 저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같이 저희 교회가 서로 교통하며 하나 되어 이 지역과 국가와 세계의 빛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함께 교통하며 함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도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1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 또 살피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가득한 책인데요. 이 상징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 상징으로 기록된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장에서 계속 예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그가 보는 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지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그 등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말씀하신 분을 뵈려고 요한은 몸을 돌렸습니다. 몸을 돌리는 순간 요한은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뵙게 되었는데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자 같으니 즉 사람 같으신 분이 예복을 입고 금띠를 띠고 7 금촛대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사람 이상이셨던 분입니다. 그가 드러내신 모습은 찬란한 영광이었고 또 그 영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영광을 구약의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인자 같다는 말씀을 통해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과 누군가 같이 희었다. 양털같이 희고 누군가 같이 희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구약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머리털이 희고 참 양털과 같이 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분이 순결한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와 연결시켜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상징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시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바로 이분의 음성과 같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은 메시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주석 같고 그 입에서 양날 달린 검이 나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악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악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모든 죄악을 그의 말씀 가운데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은 만물을 비추는 햇빛과 같고 참으로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늘의 신령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종합해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계시된 여호와의 전사 군대 장관의 모습을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면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막 고토로 돌아온 때 가나안으로 돌아온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찾아오신 군대 장관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묘사된 분입니다. 지금 요한은 바로 이러한 다니엘에게 오셨던 군대 장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심판주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군대 장관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여기 서 계시느냐? 교회 가운데 왜 서 계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출애굽 때나 또는 가나안 정복 시기나 바벨론에서의 구출의 때 다, 즉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 때마다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만난 분은 떨기나무 위에서 타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사자로서 또 스스로는 여호와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앞에서는 칼을 빼어든 군대 장관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참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전사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흑암 세력에서 구출해 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요. 또
또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인도자는, 참된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정한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셨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의 진정한 주체는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전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우리 군대 장관, 이분이 주체셨던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만일 변화산까지 계산한다면 다섯 번째로 이 군대 장관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역사, 지금부터 계시되는 계시록의 역사, 이 역사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 역사는 구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수행하셨던 그분이 행하시는 또 다른 정복전쟁이요. 애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흑암 세력에서 자기 교회를 구출해내셨던 그분이 지금 또 자기 백성을 이러한 흑암 세력, 세상의 흑암 세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흑암 세력에서 구출해내시는 일이라. 그러므로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계시록의 첫 장면에 등장하시고 나타나신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계시록의 계시가 하나의 영적 전쟁, 세상을 정복하시는 영적 전쟁의 역사요. 또 자기 백성을 흑암 세력에서 구출해내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해석할 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1장에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모든 해석의 키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계시록에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서로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믿지 않는 애굽 백성에게 쏟아졌던 그 10가지 재앙은 새로운 모습으로 각색되어서 인과 나팔과 대접에 고루고루 다 나옵니다. 다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은 이 군대 장관이 흑암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출애굽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는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과 대접과 나팔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예?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예. 애굽에서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예. 아니, 오히려 이 애굽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죠. 바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흑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죠.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움과 심판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자신의 교회를 세상에서 구출해내시는 참 군대 장관을 뵙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사 오늘도 군대 장관으로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무리 흑암 세력이 강하고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야, 나는 이 죄는 내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겠다. 이 죄 앞에서는 내가 판판이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되기 때문에 나는 이 죄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는 그런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싸우시는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대 장관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니까 이거 참 나는 이거 너무 이 죄가 힘들어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저지른 실수가 뭐예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군대 장관을 안 보고 가나안 족속만 본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어땠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성벽은 그냥 그저 노성벽 같고 그냥 그 사람들은 장대하기가 뭐예요? 네? 암학자손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세상의 강력한 죄의 세력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세상의 구조가 얼마나 강력해요. 세상의 죄악의 구조가 얼마나 세요. 이것에서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몰랐던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과 같이 싸우시는 군대 장관이 계시다는 걸 몰랐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자신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으니 내가 참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내가 차현미 선교사님으로부터 동영상 하나를 받았는데 카카오톡에서 그 앞에 수영복 입은 여자애가 하나 또 서 있더라고, 동영상에. 도대체 선교사님이 왜 홀딱 벗은 여자애를 동영상으로 보냈나 이상해가지고 내가 눌러봤어, 호기심에. 그냥 보니까 수영 선수더라고. 근데 제일 처음 장면에 나오는 게 중국 여자 10m 다이빙 챔피언이에요. 나왔는데 그 여자 중국 사람 여자 둘이 챔피언이야. 그래서 거의 30몇 년을 중국에서 그 10m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빼앗긴 적이 없대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금메달을 딴 모양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 여자가 나오는데 미국 선수인데 이 올림픽 나오기 전에 오른쪽 다리 발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7개월인가 입원해 가지고 올림픽에 나오는 걸 포기했다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탁 이렇게 마음에 깨닫고 포기하려다가 나온 거예요, 올림픽에. 그래가지고 최종 시기 2번인가 남겨놓고 5위를 한 거예요. 계속 5위야. 근데 이제 9번째 나가서 이제 10번을 뛰는가 그랬는데 9번째 나가서 뛰는데 카메라로 찍었는데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 보드 앞에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뭘 얘기하는가? 빌립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이 이렇게 적을수록 완벽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물이 퐁! 그러니까 하나도 튀질 않아요. 그냥 폭 들어간 거예요. 거의 10점 만점을 받았어요. 이제 그걸 보고 그래서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이 둘 다 9번째 크게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등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1, 2등을 했는데 중국이 거기서 실수하는 바람에 등수가 바뀌고 이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번째 탁 뛰었는데
이 사람이 최고 난도에서 최고로 완벽하게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이 바뀌는지도 몰랐어. 이제 그 동영상 보고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35년 만인가 미국이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금메달 따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선수가 딱 찾는 첫 마디가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봤습니다. 세상에 다이빙 때에서 점프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분이 계세요. 영적 전쟁에 참으로 능하신 분이 계세요. 군대 장관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고요. 뭘 우리가 못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이거는 너무 지치고,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게 될 때마다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군대 장관 대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운동선수가 7개월 동안 입원해서 누워있었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내가 3개월 동안 입원해봐서 아는데요. 3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딱 일어나니까요. 지구가 돌더라고, 진짜. 내가 그때 지구가 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진짜 돌아요. 지구가 핑핑 돌더라고. 그러고요. 뼈만 딱 남고 가죽이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가죽이 이게 근육이 다 사라져가지고 팔 근육에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요. 이게 툭 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3개월 누워있으니까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다리뼈가 부러져가지고 7개월을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7개월 누워있었으면 근육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올림픽 직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가 포기하려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전승을 일궈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내가 밴드에 올릴게. 이게 정말 우리 삶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어려운 영적 전쟁이라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용기를 잊지 마세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군대 장관하고 같이 살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우린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둔 사람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누가 적용하면 된다. 그거 아니고 나한테 적용해야죠. 일단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그 군대 장관이라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또 우리 민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이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해요. 어느 교회도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할지 알아야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마포에 어딥니까? 마포란다. 마산에 갔는데 교회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첫 번째 교회 갔더니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셔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도 헌금 얘기밖에 안 하더래. 그래서 또 옮겼더니 그 교회도 헌금 얘기밖에 안 하더래. 네 번째 옮겼는데 네 번째 교회도 헌금 얘기밖에 안 하더래. 그래서 교회 가는 걸 포기했다잖아.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헌금 얘기는 해야지. 그런데 헌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면 그래 4번 옮기는 교회마다 다 헌금 얘기밖에 안 해요. 그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건물을 짓고 과도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빚을 지게 하고 그 빚에 몰리고 그러니까 헌금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죠. 참 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싶을 정도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실은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 계세요.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같이 계신다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계세요. 바사 국군과 헬라 국군과 싸우셨던 그분이 오늘도 참 미국 국군, 중국 국군, 일본 국군, 한국 국군, 북한 국군 싸우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정사와 건세를 막으시고 오늘도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을 막고 있는 분이 그분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또 이 민족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땅에 짓밟히기 전에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좋든 싫든 내가 그들을 기뻐하든지 미워하든 그분들이 잘못 결정하면 큰 참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지혜롭고 또 인내롭고 잘 분별해서 행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남한을 위협하고 목졸라서 돈을 얻어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러시아에 가서 좀 얻어올까 그랬는데 러시아가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간대잖아. 중국도 지금 안 주고. 지금 정권을 유지하는 충성분자들에게 나눠줄 돈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것이 남한밖에 지금 남은 게 없어요. 내 생각에는 앞으로 미사일 더 많이 쏠 거예요, 아마. 연평도 근해에 또 쏠지도 몰라. 저 사람들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기도해야 돼.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돈을 좀 주는 게 좋은 건지. 하여튼 앞으로 울고 먹으려고 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지금 중국도 안 주고 러시아도 안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지혜가 필요한 때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17장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요한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냥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거의 기절 직전이죠. 비록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등 뒤에서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종을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은 나팔 소리가 같아서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 같은 위엄과 권세로 마음이 뒤흔들렸지만 이제 몸을 돌려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정면으로 본 순간 요한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 것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한이 뵌 예수님의 영광도 사실은 다만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이신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진짜 영광을 그가 정면으로 보았다 그러면 아마 정말 죽었을 거예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영광만 봐도 어땠어요? 죽을 것 같았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서 살 자가 없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를 대낮에 뵌 바울이지만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지만 바울이 본 주의 영광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있는 그대로의 영광은 아닙니다.
변화산에서의 보이신 주의 영광이나 부활 후 제자들이 주를 뵌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주와 같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은 후에라야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썩어버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만일 있는 그대로 그에게 나타나시면 그는 그냥 증발을 해버려요. 100만 개보다 더 강한 태양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거기 서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그냥 이 인생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하늘에 짱 하고 나타나셔서 탁 보여주시면 다 믿을 텐데 왜 안 나타나십니까? 오늘 짱 하고 나타나시면 인간 다 죽는 거예요. 자, 17장 하반절에 중반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 얹어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배고 요한은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주께서 그 능력의 권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어요. 그에게 그래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영혼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엎드려진 심령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제서야 겨우 주의 능력과 위로를 통해서야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계시, 그 뒷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을 기록했느냐? 죽음같이 엎드려졌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셨을 때 비로소 내가 겨우 일어났다. 이걸 왜 기록해놨느냐?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걸 기록했느냐? 이대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렇게 기록했겠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은 옛 선지자에게도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0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거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여호와의 전사의 방문을 받고 그분을 목도한 다니엘도 오늘 요한과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죠? 예, 그 여호와의 전사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힘이 쏙 빠져가지고, 그죠? 주저앉아 버렸죠. 그런데 그가 한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죠. 자,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신 그분과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분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 다니엘이 봤던 그분 앞에서 보인 반응과 다니엘의 반응과 바로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보인 반응이 요한이 보인 반응이 똑같아요. 예, 그 말은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내신 그분과
계시록에 나타난 그분이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또다시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이분이 왜 요한계시록의 첫 장에 이렇게 나타나셨느냐, 요한에게 나타나셨느냐, 그걸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요한은 바로 이런 선지자의 전통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친히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그 일과 요한이 지금 신약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니엘서가 경전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독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은 다니엘서와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확증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은 똑같은데, 그죠? 만난 분도 똑같은데, 그분들이 둘 다 계시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죠? 계시를 받는 사람이 기절하고 넘어졌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들을 힘있게 일으켜서 이제 다시 계시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모든 것이 똑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와 동일한 계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신 분이 어떻게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른손을 가지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느냐. 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없죠?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계시록 강의한 것이 헛것이 됩니다. 계시록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다 상징이 가득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양날 달린 칼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즉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7별, 즉 교회의 사자들을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른손으로 계속 7별을 쥐고 계셔서 다른 일은 전혀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오른손으로 요한을 어루만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해석한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상징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 없죠? 예. 혹여라도 엉뚱한 질문을 할까봐 제가 말한 것인데, 또 그렇게 설명하니까 갑자기 진짜네, 오른손으로 별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오른손으로 또 어루만져? 지금도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막 뭔가를 새로운 걸 깨달은 것처럼 또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또 계실까봐 걱정인데. 자,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요한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또 계시하십니다. 거듭 계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모든 일,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일과 역사를 계획하고 시작하고 이끌어가며 이를 또한 마감하는 사람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역사를 계획하고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제이요 주관자시라, 주인이시다. 앞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알페와 오메가라, 즉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시작과 마지막이라,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요 마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단 하나도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도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네, 성경에 보면 부녀자들의 믿는 참 믿음을 가진 부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분들이 참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걱정도 많고 물론 남자들도 걱정은 많죠.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나중인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져도, 정말 상상도 못하는 괴이한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여기 반드시 해결할 일이 있다. 그 일로 죽으라 그러시면 천국이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이요 마침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제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과 관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제가 되신 일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로고스이시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가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시간을 초월하셔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일의 시작이요 마침이셨지만 이제는 특히 고난받으시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진행될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18장 하반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가 단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된 거예요. 죽음과 음부, 죽음과 죽음의 영역을 그때로 뜻대로 좌지우지하셔서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죽음을 이기는 전 권세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시황이 그렇게 노력해도 죽음의 열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음부의 열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의 포로로 죽었을 뿐입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니 진시황이 죽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생선을 시체 주변에 잔뜩 같이 씻고 다니면서 냄새를 가렸어요. 죽어 냄새나는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불러들였지요. 그리고 죽였지요. 둘째 아들에게 황위를 넘겨주려는 사람의 계략으로. 비참한 죽음이었죠. 죽어 냄새나는 사람이었죠.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 바벨론아, 바벨론아, 네가 그렇게 하늘의 새벽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더니 어찌 우리처럼 음부에 내려왔느냐. 너도 음부에 왔느냐. 야, 어떻게 너도 음부로 내려왔느냐. 그럽니다.
세상의 어떤 대제국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제국도 없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려 자신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문을 부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기 계십니다. 그는 죄와 사망과 싸우되 이제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포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죽음은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군대 장관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보여주신 그 찬란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장래 일과 또 지금 있는 일들에 계시하실 것인데 그것들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특별히 이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밝히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밝히시기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금촛대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드렸죠. 성전에 있었던 촛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촛대의 역할은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을 환히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이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촛불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두움을 밝히는 촛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도덕과 그의 계명과 그의 그 찬란한 계획을 온 세상에 비추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그 빛을 찾아 나오게 하는 어둠의 등불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7별은 7 교회 사자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엔젤이래요. 엔젤. 그러니까 천사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명을 띠고 보내진 이게 사자로 번역해야 될지, 성경에는 사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천사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2장에 쭉 7 교회를 이제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때 먼저 이 7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2인칭으로 불리며 그 행위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만일 천사라고 하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 교회에 가는 게 천사의 역할인데 그 천사를 꾸짖고 천사에게 칭찬하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 이 7 교회의 7 사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교회에 세우신 직분이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더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한 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주어서 세우신 직분이나 인물들을 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을 별에 비유했을까요? 이것은 아마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 아닌가 짐작이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다 마지막 절까지 왔어요.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십시다. 네.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대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시기는 뭐 1200 며칠이요. 막 이렇게 쫙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얘기가 쫙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1200 며칠이 뭐 몇 년이냐 또 계산하라고 인생을 소모합니다. 근데 다 헛된 일이요. 왜냐면 봉함하라 했거든? 그죠? 봉함하라 했는데 그거 열어가지고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예.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대를 살면서 진리를 떠나고 넘어져서 참으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티끌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티끌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렇게 불러일으키심 때문에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버려져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그런 마지막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참 어둠 속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든든히 세우고 일으키며 곁길로 간 자를 돌이키는 지혜로운 인도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처럼 빛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빛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교회 사자를 7별에 비긴 것은 아마 이 말씀을 따라서 별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라. 저 7별, 즉 7교회 사자는 진리를 수호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 연약한 자들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진리를 교회에 전하고 사람들로 돌이키는 사명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7별을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팔로 이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던 시절에 예비고사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학교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신학교 가라. 똑똑한 사람들은 다 서울대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잘 되라. 바보 예비고사 떨어져가지고 응? 죄송한 말이지만은 도무지 어떻게 대학 들어갈 수 없으면 신학교에라도 가라. 그렇게 한 결과가 오늘 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이 한국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람들을 바치고 보내지 않는 결과가 오늘의 이 결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목사 되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야, 제발 좋은 거 많은데 자 장로해라. 장로가 제일 좋은데 왜 목사 되냐? 그러실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가겠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나는 목사님이 그래도 안수라도 해주면서 축복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갔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야 장로가 최고로 좋아. 장로하지 왜 목사 하려고 그러냐? 목사가 얼마나 힘든데?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굉장히 목사하는 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년이 목사하겠다고 가면 축복 기도를 해줘야지. 항상 지금 누가 나한테 목사하라고 오면 야, 그 만만한 일 아니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분명히 권면을 할 거예요. 그러나 장로가 더 좋은데 왜 목사하려고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별들을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혹 아들이 목회하겠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으로 하세요. 이보다 더 놀라운 직분은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직분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 별들을. 지금 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멘 아멘 하고 있고요. 아들 가진 사람들은 심각한 얼굴로 지금 앉아 있어요. 아들 딸을 같이 가진 사람은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별들과 같은 사람들을 그 손에 잡으시고 그것을 통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이 어떤 특정한 목회자만을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2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교회 전체의 믿음과 행위를 칭찬하시거나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만 개인적으로 국한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내용을 좁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인칭 단수로 너라고 지칭하셨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인물이나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교회의 믿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지혜로운 사람,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둠에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계시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며 흑암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금촛대 가운데 좌임재에 계십니다. 교회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흑암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교회를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로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그 오른손에 교회의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자들을 힘있게 붙들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흑암 세력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1장에서 계시된 여호와의 군대장관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또 교회가 촛대로 비유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지나가야 할 모든 세월이 어둠의 세월이라 이 땅이 빛이 필요한 참으로 어두운 곳이다 하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빛이 없는데 교회 안에는 빛이 있는 것이죠. 교회마저도 그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참 어디 가서 세상에 빛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교회는 이처럼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마저 복음의 빛이 꺼져버리면 참 어디에 가서 빛을 보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별과 같은 사역자들로 인해 칠이 되고 다스려지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별이 가짜라고 하면 그것보다 교회에 치명적인 것은 없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이 치리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저들을 그 오른손에 붙잡으십시오. 저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 땅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환한 빛으로 참 밝은 그림으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때 이 땅의 역사의 정체와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계시록을 통해 더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